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의 행복을 위한 마음공사 네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방을 만들고 창을 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방을 만들고 창을 내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방을 내고 창을 내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주일 낮 예배 때 우리는 마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공사해야 할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 모두의 감정, 또 모든 우리의 의지의 영역인 우리의 인격 전체를 공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또 성령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나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신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공사를 꼭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 밤에는 우리가 철거해야 할 마음은 무엇이고 또 청소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집을 재건축하기 하려면 기존에 있던 쓰러져가는 집들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철거해야 합니다. 먼저 유혹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나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런 마음의 인생의 주인 나다라는 생각, 생명의 주인 나다라는 생각을 철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내 마음을 썩게 하고 있는 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기억,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려는 옛사람의 마음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는 찔끔찔끔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거를 찔끔찔끔하면 언제 공사합니까?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집니까? 지금 확실하게 결단하시고, 이미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청소해야 할 것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마음의 허망한 것,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 기도해도 찬송해도 전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또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탄 마귀가 뿌려놓는 영적인 먼지예요.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 잘 알지만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하지 않음으로 우리가 나타난 영적인 무지함, 이것 날마다 청소해야 하고요. 우리 양심에 뿌리 박힌 이 굳은 살들, 그래서 선악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참과 거짓의 그런 경계 또한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이 양심의 굳은 살도 날마다 청소해야 합니다. 또 영적 감수성에 박힌 이 굳은 살도, 영적 먼지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둔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아요. 인지가 안 돼요. 여러분, 감동 없는 신앙생활, 간증 없는 신앙생활을 살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매일매일 영적 감수성에 뿌리는 이 스탄마귀의 굳은 살을 매일매일 제거하시기를, 청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탐욕이라는 이 영적 먼지도 우리가 날마다 청소를 해야 합니다. 청소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무릎으로 하는 거고, 눈물로 하는 거고, 발로 하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멈춰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이 아닌 예수와 복음의 편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월요일 어제 저녁에는요, 어제 저녁이죠? 세 번째로 마음의 기초를 쌓으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하면
높이 성장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의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하는 이유는 어느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맞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히 죄어오는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또 그냥 느닷없이 번개치듯 갑자기 그냥 막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으며, 나아가 막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뭔 악을 행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할 때 마음의 기초가 잘 쌓인 사람은 비바람과 홍수와 같은 시련 앞에서도 잠깐 흔들릴지언정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기초를 잘 쌓은 사람은 비바람과 홍수 같은 시련 앞에서 잠시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쌓아야 할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할 곳이 어딘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반석은 무엇이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 무궁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 진리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를 탁 세우세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인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쌓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알게 되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을 알고 듣고 수용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막 저항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막 행하게 되면 그것이, 그 진리가 내면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며 내 행동 양식이 돼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반석 위에 기초를 쌓는 것, 반석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마음의 기초를 쌓아야 할 곳은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세 반석이란 영원한 세월 동안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튼튼한 바위를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고 항상 그곳에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변하지 않고 항상 계신 분이 항상 절대 선이며 절대 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모를 때, 그래서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예수님처럼 행동하려 하면 우리가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의 마음의 기초를 쌓아 오류 없이 실수 없이 혼란스러움 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만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공사 네 번째 시간으로 마음의 방을 만들고 창을 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건축하기 위해 철거도 했고 청소도 했어요. 그리고 반석에 기초도 박아놨어요. 이제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방을 만들고, 또 방을 만들기 위해 벽도 세우고 창도 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죄로 가득하구나,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모두 악하구나 라고 탄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군가 의인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방주를 어떻게 져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에 16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일단 14절 말씀 보면 고페로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하여간 나무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의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어떻게 만들라 했습니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방들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말씀을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어떻든 간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뭘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칸들, 다시 말해 방들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면서 각각 방들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방들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이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냥 방주가 그냥 운동장처럼 뻥 가운데 뚫려서 하나의 공간이라면 온갖 짐승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치울 것이고, 그냥 막 이곳저곳에서 막 갈등과 막 그냥 전쟁 아닌 전쟁이 막 일어날 것이며, 단 한순간도 평안할 일이 없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입니다. 배려. 각기 동물들 편하게 쉬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또 노아와 노아의 가족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각기 종류별로 방들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집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집이 그냥 하나로만 뻥 뚫려 있으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집에도 방들이 여러 개 방들이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이걸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에 이 방이 없이 그냥 하나로 뻥 뚫려 있다면 우리의 수많은 하루에도 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막 그 안에 혼재될 거예요. 슬픔, 기쁨, 또 뭐 염려, 근심, 또 감사도 하다가 또 느닷없이 또 삐지기도 하죠. 막 이러고 난 미워하기도 하고, 막 또 다시 염려하다가 또 막 근심하다가 또 다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감정이 막 하나로 확 묶여서 삶의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방을 잘 만들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마음의 방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요, 무엇보다 이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이 되게 되면 무엇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감정의 마음의 방이 하나로만 돼 있으면 작은 염려가요, 그냥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해 버려요. 내 인격 전체를 그냥 다 허물어 버려요. 지배해 버려요. 조그마한 슬픔이 그냥 내가 가졌던 큰 기쁨을 다 그냥 덮어버려요. 나의 삶의 분주함이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게 돼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마음의 방들을 좀 만들어야 돼요. 마음의 방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에 성령 하나님을 잘 모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또 여유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방들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영적인 방들을 만들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인물이 나와요.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의 나이 10대 중후반, 그러니까 뭐 15, 16, 17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30세에 겨우 유대 지파 하나의 왕이 됐고요. 또 37세, 그로부터 또 7년이 흘러서 37살 때 비로소 통일왕국 12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37살 되기까지 대략 한 20년은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단 하루도 다리 뻗고 살 날이 없었어요. 사울 왕의 질투와 또 살해 위협으로부터 그는 늘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요. 우리 요즘 금요 말씀 기도성회에 사무엘상 강해 듣고 있죠. 그가 어디까지 막 추락합니까?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막 미친 척도 하고요. 그의 부모 형제들은 저 모압 땅으로 피신시키고요. 그냥 물푼으로 막 동물의 사체가 즐비한 사해 바다 인근의 석회 동굴에 막 거기 막 숨어 있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몇 날에 굶고요. 막 이런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왕이 되고 나서도 편했나요? 37살에 왕이 돼서 이후에 33년에 더 재위하는데요. 33년 동안 단 하루도 편할 날이 또 없었어요. 수도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리고 무엇보다 반란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반란 중에는요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아버지는 죽지 않고 아들이 죽었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가 만약에 마음의 방들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냥 뻥 뚫린 마음 하나로 그냥 온통 혼재된 그 감정과 그런 생각 속에 살았다 한다면요, 그는 분노의 화신이 됐을 거예요. 수많은 배신자들 앞에서 미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 왕의 전처를 밟은 또 다른 괴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마음의 방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서 그의 영혼 관리를 했고 마음의 집을 잘 졌어요. 끝까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산다는 게 참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참 편할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죠. 그렇게 그냥 살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방들을 잘 만드셔서 그 어떤 일을 겪던 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여유를 누릴 수 있기를, 평안하기를, 여유롭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마음의 방을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우고 세워야 할 마음의 방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할, 지어야 할 마음의 집의 마음의 방은 탄식과 기도의 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탄식과 기도의 방을 세워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탄식과 기도의 방은 무슨 방이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방이에요. 이 방에 들어가서는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냥 막 모든 이 안에 있는 막 그냥 구겨진 모든 왜곡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쏟아넣는 거예요. 쏟아놓으면서 막 원망과 불평과 짜증 내도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람 앞에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혼자서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 듣고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방을 만드는 거예요. 탄식과 기도의 방. 이 방을 꼭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냥 이 방을 만들지 않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만 살면요, 마음의 병이 듭니다. 그렇죠. 화병 들어요. 화병. 마음 속상하고 억울해서요, 원통해서요, 쏟아내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으면요, 화병 들어요. 화병. 영적 침체에 빠져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의 이 힘에는요, 임계점이 있어요. 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꺾어지고 부러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참 삶이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또 힘있게 살던,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종종 보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힘에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마음에 있는 이 원통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이 마음에 있는 막 응어리들을 쏟아낼 탄식과 기도의 방이 꼭 필요해요. 오늘 이 다윗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요, 이것은 다윗은 시를 통해, 시편을 통해 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절,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죽은 지 오래전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뉘앙스를 잘 읽어내야 돼요. 이 시는요, 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느닷없이 일으켰어요. 전혀 생각 못했어요. 백주대낮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때 쓴 시예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불평 짜증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몰아넣나이까. 참담한 아이다 하나님이요, 참담한 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겐 이 탄식과 기도의 마음의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방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을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풀고 쏟고 계십니까? 갖고만 계시면 마음의 병 듭니다. 영혼이 상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강합니다. 쏟아내야 돼요. 누구에게? 내 주에 계시는 성령님께 마음의 방 하나를 딱 만드세요. 그리고 참기 어렵다면, 힘들다면요, 그곳에 가서 성령 하나님과에게 막 쏟아내세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해도 돼.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온 얘기도 있으니까. 다윗이요, 심지어 시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도 해요. 내 원수가 빌어먹게 해달라고 해두고 그의 자손들 다 후손들 가난뱅이 되게 해달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해요. 실제 그가 그런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돌아서서는 또 그 쏟아낸 마음을 쏟아내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탄식과 기도의 방, 이 마음의 방 하나를 잘 만드세요. 그래서 마음의 응어리가 쌓여서 힘들 때는요,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으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위로하실 것이고,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실 것이며,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도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꼭 있어야 할 방,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소유했던 방은 찬양과 감사의 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과 감사의 방, 말 그대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방이에요. 그런데
찬양할 일이 있어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할 일 하나도 없고 감사할 일 하나도 없어도 억지로라도 그 방에 들어가서 감사하는 방을, 찬양하는 방을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방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고난에만 집중하며 살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고난에만 집중하고 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뛰어다니면요, 영혼이 그냥 지치고 메말라 버려요. 낙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마음의 방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감사할 일 하나 없어. 찬양할 일 하나 없어. 감사할 일, 찬양할 일 있으면 뭐 더 할렐루야고. 하나 없어도 그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찬양을 막 부르세요. 찬양을 막 마음이 풀릴 때까지 부르세요. 그리고 감사 막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다윗이 이거를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요,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지금 막 하느님마다 잘 되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진짜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아니고, 인생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쓴 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둘람굴이라는 굴까지 내려가서 이 짐승 사체가 막 질비한 그곳 냄새나는 곳에서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이 추격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로다. 감사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찬송의 방도 꼭 여러분 만드세요. 그래야 마음에 평은 얻습니다. 이건 억지로라도 하는 방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나아가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야 할 방이 무엇이냐? 위탁과 쉼의 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탁과 쉼의 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 위탁과 쉼의 방은 무슨 방이냐?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리고 막 원통하는 일이 있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나는 쉼을 얻는 방이에요. 쉽게 말해 보복을 해야 하는데 그 보복을 내가 안 하고 하나님의 치리에 맡기는 방, 그리고 나는 자유하는 방. 이 방을 여러분 꼭 또 만드셔야 합니다. 왜 이 방을 만들어야 하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고 또 이 억울한 모든 것을 다 풀려고 하면 그러려고 하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 마음은 전쟁터예요. 늘 전쟁터예요. 늘 긴장해야 하고요, 늘 쫓겨야 하고요, 늘 눈치 봐야 하고, 늘 비굴해져야 하고요, 늘 뭔가에 의지해야 하고 바라봐야 하고요, 살펴야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도 맡기고 원통함도 맡기고 다 맡기고 하나님의 위탁하고 나는 쉼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또 이걸 기가 막히게 잘했네요. 그의 시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시편 37편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 말기에 쓴 시인데요, 그의 인생 말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막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막 고통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겠죠. 막 자기는 안 돼. 근데 막 악인들은 형통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위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고 쉼을 얻는 거예요. 요 방도 꼭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를 얻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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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위탁하고요, 마음의 쉼을 얻으세요. 이 방 꼭 만드셔야 합니다. 꼭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또 마음의 방 하나,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요와 침묵과 기다림의 방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요와 침묵과 기다림의 방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고요와 침묵과 기다림의 방. 왜 이 방을 꼭 만들어야 하냐면요,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이 기다림에 지쳐 계시죠? 많은 분들이요. 뭔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뭔가 변화될 때가 됐는데, 이제 뭔가 복을 받을 때가 됐는데, 뭔가 이제 달라질 때가 됐는데 그때가 속히 안 와. 그러다 보면요, 막 영혼이 쇠약해져요. 기다림은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는 기다림을 잘 해야 하고, 이 기다림을 내 감정이 막 요동치고 생각이 막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중에, 침묵 중에 주와 동행하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림의 시간,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는 그 기다림의 방을 꼭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방이라는 방도 여러분 다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세요. 다윗이 또 이거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이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 그리고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시편 62편도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 신뢰하던 사람이 배신을 했네요.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그냥 땅에 추락해 버렸어요.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는데 왕의 권위가 막 추락했으니 얼마나 그게 시간, 회복되는 시간까지가 힘들겠어요. 그 시간을 지금 기다리는데 다윗은 이미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 그에게서 소망이 나오는도다. 기다림의 방이 딱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의 삶이라는 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또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반드시 일치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륜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온전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림의 방을 딱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 나는 소망이 있지 않으리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크게 막 담소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또 찬양하면서 함께 위로하면서 내 마음에 힘을 얻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꼭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집에 만들어야 할 마음의 방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탄식과 기도의 방. 마음의 응어리가 막 찼을 때, 그래서 막 임계점이 막 넘어갈 때, 마음의 힘의 임계점이 막 넘어갈 때, 막 부러질 것 같을 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을 때는 마음의 방, 그 마음의 방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나 이렇게 힘들어도 되겠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쏟아내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문 닫고 나오세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방도 딱 만드셔야 돼요.
성도가 고난에만 집중하며 살면 마음이 힘들어서 못 삽니다. 이 마음의 방도 딱 만들었어. 이건 맨날 문 열고 들어가야지. 고난, 감사할 일이 있건 없건, 찬양할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시간엔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과 감사로 크게 하게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날 거니까 감사 위에 감사하게 하실 것이고, 찬양 위에 찬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위탁과 심의 방도 하나 딱 만들어야 돼요. 살다 보면 원통하고 억울하고 또 내 힘으로 어떻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막 생기는데, 내 힘으로 해결하려니 벅차요. 되지도 않고 너무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모든 보복과 원수 갚는 건 하나님에 속한 부분이다 라고 말하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쉼을 얻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면 문 닫고 나오세요. 맡기고. 또 이 고요와 침묵과 기다림의 방도 하나 만드셔서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면 그곳에 들어가서 내 주위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 믿어요 하면서,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막 기대하고 꿈을 꾸세요. 이상한 꿈 막 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양심과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그런 기대와 소망을 꿈을 꾸세요. 그리고 거기서 막 헌신도 다짐하고 필요하다면 서원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는 시간으로 정말 튼튼하게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고 나오세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의 집에 만들어야 될 마음의 방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방을 어떻게 만들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노아의 방주대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되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서 짓고, 뭐 어떻게 사이즈도 다 알려줬고 각 칸들도 만들고 뭐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알 수 없지만요, 전통적인 해석은 120년입니다. 오늘날 조금 이제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또 주장하기를 75년에서 50년이다. 어떤 사람은 100년이다. 뭐 75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120년이 됐든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의 집에 있는 마음의 방은요, 매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드는 방법이 뭐다?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기도와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일과 중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내 마음의 방을 만들고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대화하고 찬송과 기도로 대화하고 필요한 마음을 쏟고 나오세요. 매일매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일상 속 거룩한 습관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요즘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가장 이것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스마트폰이야.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것도 좋고요, 찬송 부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 딴 길로 새. 여러분 그러죠? 조심하셔야 돼요. 디지털 금식도 좀 하세요. 한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이 마음의 방을 만들어서 막 탄식도 하고 감사와 찬송도 하고 막 위탁도 하고 쉼도 하고 또 기다림의 시간도 갖고 막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꼭 날마다 하셔요. 그 마음의 방이 아주 예쁘게 젖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막 우리와 함께 춤추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방은 어떻게 짓냐, 어떻게 실천해야 마음의 방을 만드냐? 일상 속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일상 속 거룩한 습관이란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돈해서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뭡니까? 역청은 석유 화합물의 일종인데요, 끈적하고 검은색으로 된 탄화수소물 혼합물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아스팔트 까는 데 많이 쓰죠. 이게 역청이에요. 검은색 된 거, 끈적끈적한 거. 이걸 왜 안팎에, 방 안팎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배니까 물 새면 큰일 나죠. 그렇죠? 비가 들어와도 안 되고 또 홍수가 날 거니까 밖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만들고 안팎에다 뭐 해라? 역청을 발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방을 일상의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고 그 방면에다가 다 뭘 발라야 돼요? 영적인 역청을 발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역청은 뭘 말할까요? 역청의 히브리어 원어가요, 코페르예요. 코페르.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덮는다, 좀 이게 파생되어 속죄하다라는 카파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죄함이 이게 바로 영적 역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방에 들어가면요,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 염치가 없어요. 막 죄책감이 밀려와요. 막 다른 사람의 말소리, 이런 생각에 내 눈치 막 그냥 정죄하는 것들이 막 들려와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자괴감도 들고요.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근거는요, 내 공로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무슨 거룩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 십자가의 은혜의 역청을 그러니까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 공로로 나가는 거예요. 막 죄책감이 들어요. 마음의 방에 들었는데, 그리고 막 내가 도대체 감히 할 수 있을까? 내 공로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마음의 역청을 막 바르세요. 영적인 역청을.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막 마음에 힘든 것도 토로하고, 또 내 입이 부정한데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는 거예요. 다 그 영적인 역청을 막 바르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막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뻔뻔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모든 뻔뻔함과 죄와 모든 부족함을 덮고도 남을 만큼 은혜로우니까요. 은혜 그 자체니까요. 영적인 역청을 계속 바르세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세요. 이게 마음의 영적인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 또한 잘 만들고 그 마음의 방에 성령님과 더불어 삶의 여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지 조금만 있으면 은혜의 누수가 생겨버려요. 물이 새버려요. 빠져나가 버려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막고 담대히 다시 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교제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바르게 내야
이 마음의 방을 아름답게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바르게 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의 방에서 마음의 집에 마음의 방을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그렇죠? 탄식과 기도의 방을 만든 것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함이고, 찬양과 감사의 방을 만든 것도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함이고, 위탁과 쉼도 마찬가지고, 고요와 침묵과 기다림도 다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마음의 방들이에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려면요, 마음의 창을 잘 내야 돼요. 이것 또한 노아의 방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창을 어디다 내라고 했는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노아의 방주에 창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붕에 있어요. 위로만 열려 있어요. 예.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이 창을 하나만 내라고, 그것도 지붕 위에다 하늘 보게 하나만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창들이 옆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에 떠다닐 텐데 시체들이 둥둥둥 떠다니겠죠. 폐허된 모습들이 막 보이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절망하겠죠. 두려워하겠죠. 하나님의 배려예요. 세상 두려운 거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해라. 이게 하나님의 창을 위에다 내라는 하나님의 배려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방을 이렇게 잘 만든 이후에 창은 어디다 내야 된다? 위에다 내는 거야. 하나만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세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노아의 방주에 있어서 창이 하늘에만 있다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낮이 되면 빛이 어디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위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창통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방에 이 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을 위에 하나만 낸다 한다면 그 뭘 의미하겠어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의 방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마음의 방에 들어가 성령 하나님과 찬송과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염려와 근심, 좌우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에 다 고정하고 복에 그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방 들어가 응어리가 있으면 토로하고 찬양과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쉼을 얻고 또 그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시선을 딱 두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세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한 시선을 차단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덮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고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방을 만들고 창을 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마음의 집을 졌으면 마음의 방을 만들어야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생깁니다.
마음의 방이 그냥 하나로 되면, 집이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막 혼돈하고 혼재돼서 무엇보다 작은 염려, 작은 슬픔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냥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온통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의 방들은 좀 구별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탄식과 기도의 방도 만들고 찬양과 감사의 방도 만들고 위탁과 심의 방도 만들고 고요와 침묵과 기다림의 방도 잘 만드세요. 이 방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마음을 정돈하여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 방에서 맞이하세요. 그리고 그 방에 설 자격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내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만나는 거니까 담대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지고 두려움과 또 나의 안에 있는 죄책감과 모든 연약함을 다 물리치시고 성령 하나님을 마주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방에서 여러분을 만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